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주인이시니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깨달음과 또 깨달을 뿐 아니라 또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나의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건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 고백할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서 나아갑시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래도 괜찮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5장 함께 살폈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장면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셨고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4가지 증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내가 행하는 일이 다 곧 나를 증언한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이 곧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모세의 글이 사실 모두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4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5장은 마무리되고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증언되고 종교 지도자들은 끝내 외면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도 괜찮은 이유 3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도 괜찮은 이유 무엇인지 첫째 한번 살펴보죠. 그래도 괜찮은 이유 첫째, 광야에서도 안심할 이유. 그래도 괜찮은 이유 첫 번째는 광야에서도 안심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광야에서도 안심할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까요?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예수님은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갈릴리 바다와 디베랴 바다는 같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디베랴는 헤롯 왕이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붙인 마을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 벳세다 들판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십니다. 여기 벳세다 들판은 인적이 드문 광야 같은 빈 들판입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도 그곳에 오셨죠.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여기 들판으로 쫓아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는데요. 자신에게 몰려든 무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엿볼 수가 있죠. 큰 무리 중에 분명히 뒤처진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 세심하게 살피시기 위해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렇게 섬세하게 살피시는 분이시죠. 산을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오르셔서 무리들을 살피시는 그 사랑,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이 어느 때인가가 또 중요한데요. 본문 4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참 중요해요.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유월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먹이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죠. 출애굽에서 노동으로 고통받고 힘든 상황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동하셔서 먹이신 사건, 우리를 살려주시고 먹이셨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 해서 유월절을 지키죠. 자,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시고 어디로 이끄셔서 어떻게 먹이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자,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이동하셨고 무리들이 어디로 모여들고 있습니까? 디베랴 바다 건너편 벳세다 들판, 여기는 인적 드문 광야 같은 빈 들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출애굽을 이끄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장면이죠. 유월절, 이 시점에 유월절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셔서 먹이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죠. 지금 백성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디 있죠? 빈 들판에 계십니다. 광야 같은 곳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공급해 주시려는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진짜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며 희망이시고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삶의 이유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를 광야 가운데 있게 하신, 빈 들판에 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삶이 혹시 광야에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하나 없는 빈 들판에 서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빈들에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이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죠. 광야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광야로 빈 들판에 거하게 된 이유가 우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광야에 거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실수 때문도 아니죠. 우리가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 되심을 보여주시고 공급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삶이 광야에 있더라도, 빈 들판에 있더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야고보도 1장 2절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야고보도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또한 시련과 슬픈 가운데 있더라도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밝히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든, 슬픔을 당하거든, 시련 가운데 있거든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무리는 지금 디베랴 바다 건너편 벳세다 들판에 있다고 했습니다. 빌립은 여기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빌립에게 이 무리들을 먹일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너가 잘 알고 있지, 빌립아. 여기 벳세다에서 이 많은 사람들 먹일 만한 양식 어디서 구할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신 거죠. 또한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은 인간적인 계산, 현실 가능한 것,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빌립을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나 함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써 있는데요. 문맥 안에서 이 시험을 해석해 보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다라는 의미로 시험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즉 빌립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그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시고자 한 것이죠. 마치 제자 훈련의 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만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는지를 시험하시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죠. 결국 무리들을 다 먹이실 계획이셨습니다. 빌립은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 상황 가운데서 빌립은 단지 보이는 것에 국한해서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만 따질 뿐입니다. 내일을 모르는 인간의 한계죠. 그냥 지금 순간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해석할 뿐입니다. 빌립을 탓할 게 아니라, 빌립을 어리석게 여길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우리 인간도 결국 저렇게 해석할 뿐입니다. 참 어려운 지점이죠.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국 선한 결과를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막상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휘청거리고 맙니다. 당장 돈이 부족하고, 당장 건강에 문제가 있고, 당장 배우자와의 문제, 처가와 시댁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부모의 문제, 친구 관계의 문제 등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는 무너지고 말죠. 하나님에게는 늘 선한 결과라는 계획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쏟고 맙니다. 계속 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라 요청하십니다. 인생을 맡기고 내일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광야에 있어도 괜찮죠. 광야에 있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래도 괜찮은 이유를 얘기해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도 안심할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무엇일까요? 둘째는 작은 것을 드려도 좋은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작은 것을 드려도 좋은 이유, 작은 것을 드려도 괜찮은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죠.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빌립에 이어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요한을 통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곧장 예수님께로 나온 안드레. 요한의 전도를 받고 바로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죠.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기도 했습니다. 안드레는 행동파 제자입니다. 빌립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에 안드레는 가용한 양식의 실태를 이미 파악하고 가져옵니다. 그가 파악한 양식의 분량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죠. 여기 보리빵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밀빵이 부자들의 빵, 좀 중산층의 빵이었다면 보리빵은 서민들, 가난한 계층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가난한 집 아이였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허름한 도시락,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신학자 D.A. 카슨이라고 유명한 이 신학자는 이 양식을 가지고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분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 넘는 군중 앞에, 더 정확히 말하면 15,000명이 넘는 군중 앞에 내놓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양식이죠. 인원에 비해 터무니없는 양을 맞습니다. 거기 놓고 가주시면 감사합니다. 인원에 비해 터무니없는 양을 보고는 안드레가 이렇게 탄식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 정도 식량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의 탄식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죠. 본문 10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 앉게 하신 곳은 풀이 많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이 많다는 이야기를 왜 굳이 얘기했을까? 여러 성경학자들은요, 시편 23편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합니다. 시편 23편 한번 찾아볼까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함께 보죠. 시편 23편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절에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는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시죠. 먹이시기 위해, 채우시기 위해 풀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고 원수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지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는 동안 우리를 따를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 떠올리게 하는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에 예수님이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는데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훗날 교회가 성찬식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5개의 보리빵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시죠. 11절 본문에 보니까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받고 싶은 대로 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했죠. 이 기적은 아이의 보리빵 5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달라졌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작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헌신이 너무 작아 보이고 내 믿음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너무 작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드리지 않으려 할 때가 있죠. 이걸로 뭘 하겠다고, 이걸 드려서 뭐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내 헌신과 내 믿음, 내 능력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움직임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일전에 매주 주일 헌금으로 1,000원씩 드리자고, 매주 1,000원씩 드려보자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이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죠. 그러니 우리가 작게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오늘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며 안드레는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가져왔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을 드려도 좋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게 작든 크든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받으셔서 12광주리를 채우시는 분이시죠. 작은 것을 드려도 좋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부터 작게라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주중에 매일 5분에서 10분이라도 짧게라도 말씀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시간을 이번 주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보면 어떨까요? 주일 예배 때도 10분 일찍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또 어떨까요? 주님께 작게라도 시간을 한번 드려봅시다. 또한 교회 처음 온 성도에게 밝게 맞이해 주는 것, 새로운 사람의 언어를 수용해 주는 것,
그리고 주중에 서로 응원의 메시지를 우리 교인들 서로가 메시지를 보내보는 것은 또 어떨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작은 것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작은 것을 드려도 좋죠.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믿음 없는 생각을 버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작게라도 드려봅시다. 오늘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 우리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 광야에서도 안심할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둘째는 작은 것을 드려도 좋은 이유에 대해 본문은 말해주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 이유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 이유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 이 그 예언자라는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의 예언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우리 그 예언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마지막 때에 모세 같은 위대한 예언자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언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분이다.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하죠. 오늘 본문 15절에 억지로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헬라어 원문에서 억지로라는 단어는 하르파제인으로 강제로 빼앗다, 강제로 붙잡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과 무관하게 강제로라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랬을까?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 해방자였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을 필요했습니다. 빵을 먹여주는 기적을 보고는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배고픔도 해결될 거고 로마도 몰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어떻게든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해 하고 추대하려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맞죠.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왕,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방식은 십자가였죠. 예수님은 빵을 나눠주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빵으로 내어주는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왕과 예수님이 되고자 하는 왕 사이에는 괴리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십니다. 15,000명이 넘는 군중, 그런 군중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려 할 때 인기의 절정인 이 상황, 세상적으로 보면 어쩌면 절호의 기회죠.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것이죠. 군중의 바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가시기 위해 홀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는 예수님, 내 자녀의 진로를 책임져 주실 예수님, 내 배우자를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 이러한 바람, 이러한 소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우리가 원하는 길이 다를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흔들린다는 게 문제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걸까? 예수님이 군중의 바람을 거절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중이 원하는 것은 배를 채워주는 왕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들의 바람을 거절하신 것이죠. 군중의 바람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시려 했기 때문에 그 작은 바람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죠.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외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바람보다 훨씬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군중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왕이 되지 않으셨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죠. 우리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붙들어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9세기 미국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신실한 장로교 신자였고요. 전도자 D.L. 무디와 절친한 사이로 또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연속적인 비극이 찾아왔는데요. 1871년 어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로 인해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스페포드는 지친 가족을 위해, 상처 많이 받은 가족을 위해 돈을 모아서 유럽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사업 문제로 자신은 먼저 출발하지 못했고 아내 안나와 네 딸을 먼저 배에 태워 보냅니다. 1873년 11월 그 배는 대서양 한복판에서 영국 선박과 충돌해 단 12분 만에 침몰합니다. 네 딸이 모두 바다에 잠겼고 아내만 간신히 구조됩니다. 스페포드는 즉시 아내를 데리러 배에 오릅니다. 항해하는 중에 선장이 그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배는 딸들이 잠긴 바로 그 해역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딸들이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스페포드는 선실로 돌아가 밤새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자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와요. 그는 종이를 꺼내 이렇게 적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불렀던 찬송이죠. 도저히 괜찮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주님은 그 광야에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 또 자신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 믿었기에 그는 괜찮았죠. 그러니 우리도 괜찮을 수 있죠. 광야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붙들며 우리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오늘 그래도 괜찮은 이유 3가지 본문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또 나아가고요. 또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그 결단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산자만 난 같은 그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저마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다녀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주홍빛 아들떠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이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 받아줘 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늘 펴겠네.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할까요?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친척 중에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동료들 중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건강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주님 안에서 새 몸이 되고 새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새 몸을 주시고 새 마음 주시듯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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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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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은 그래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괜찮은 이유, 작은 것을 드려도 좋은 이유, 또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또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당장
눈앞에 있는 현상만 보고 속는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의 현상을 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주님이 주인이심을, 주님이 공급자이심을, 주님이 인생의 이유이심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이든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 곁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그래도 괜찮은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며 결단한 대로 실천하기로 나아가기로 고백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